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된 자라는 제목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근래에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의 추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대형 교회를 만든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들이 어떤 여러 이제 그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또 말을 많이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참 어떤 이유이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을 할 생각이 없고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한다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품꾼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것을 하셨는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모으시고 또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이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부자 청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나를 따라다니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뭘 또 바랐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이 뭐냐 하면은 12 보좌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그런 권세 주겠다. 그런 영광 주겠다. 그리고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너희들은 여러 배를 받고 다른 성경에는 100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영생도 상속받는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끝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품꾼 비유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품꾼 비유는 이 먼저 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뭐 목사님들 이야기를 봤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베드로처럼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비유, 이 품꾼 비유에 보면은 장터에서 할 일이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터는 세상에 대한 비유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고용이 돼보지 않은 사람들이 장터에 그렇게 널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할지는 몰라도 세상에서 바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포도원에 고용이 돼보지도 않고 일해보지도 않고 초대받아 고용돼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 또 이런저런 목사님들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장터에서 평생 놀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자, 그래, 세상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충성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이제 뭐고, 또 천국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떻게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주님의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자기 혼자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런 사람이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상 받고, 이런 이제 주님의 마치 이런 것인데, 주님께 배울 생각은 없고, 천국 그러면은 불교나 뭐 어디든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막연히 천국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비유를 좀 들으면서 자기 생각 좀 내려놓고, 천국 어떤 사람이 가고, 또 상 어떤 사람이 상 받고,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은혜로 시작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것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받았죠. 뭐 많이 받았죠. 받은 것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구원도 은혜고요. 상급도 은혜고, 또 구원 상급 떠나서 내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 내가 가지는 것, 내가 듣는 것, 누리는 것, 고난까지도 은혜다 이겁니다. 은혜. 모두 은혜라고요. 뭐까지? 고난까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 안 돼요. 품꾼들 모두 장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 품꾼들을 얻으려고 장터로 나가셨어요. 직접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주님 포도원에서의 일꾼은 주님이 직접 고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고르세요. 자, 은혜입니다. 누구를 보내가지고 아무나 좀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품꾼들을 직접 고르시고 직접 나가서 이른 아침에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은혜죠. 이것도 은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행적 은혜, 또 주권적 은혜. 자, 그렇게 이제 은혜 그러면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또 주권적으로 하셨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품꾼을 하나님이 이제 직접 선택하셨다. 자,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일할 사람, 일꾼들 장터에서 불러다가, 세상 나라에서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일을 시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뭐
중요하지만은 그럼 뭐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게 구원을 뜻하는 것이냐, 상급을 뜻하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데나리온씩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급으로 해석하면은 모두 다 똑같이 받는다. 베드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아는 사람이나 천국 가기만 하면 다 한 데나리온의 이 상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하겠습니까? 일하든지 안 하든지 구원만 받으면은 전부 다 한 데나리온 받는데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냐? 나중에 가서 1시간 하면 된다. 이런 아침부터 뭘 그렇게 이런 해석을 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요, 한 데나리온만 받는다는 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구원이든 상급이든 이게 전부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주제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거기에 구원도 속해 있고 상급도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원리 안에서 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내면 오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 상급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급은 다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포도원에는 들어왔는데 일은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왔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포도원을 위해서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일은 안 해요.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서부터 막히면은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비유에는 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포도원에 부름 받아서 다 일을 하거든요. 그 품꾼들은 일을 하려고 부름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고 또 그게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상급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 그것만 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거 가지고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값싼 은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장터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좋다, 일은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데나리온 받겠지.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5시에 들어왔다 그래도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죠. 자, 이거 잊지 마시길.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상급과 구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부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고, 그래서 이 비유는요, 제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신 말씀.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온 것도 은혜고, 일하고 품삯 받는 거 은혜죠. 일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선택받았고 일을 시키는데 그 일하는 것 자체도 은혜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값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12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런 복도, 은혜도 받고, 또 여러 배를 받는 복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걸 덧붙이신 이유가 구원과 상급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하는 그 이유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주인이 이제 선택하고, 주인이 선택받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겁니까? 선택받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선택.
주인께로부터 왔고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보고서 선택을 하신 거죠. 예. 자, 이거를 우리가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먼저 온 사람들에게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망으로 끝나. 은혜로 시작했는데 원망으로 끝난다. 이게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죠. 자, 일단 포도원에서는 아무도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도원에 불렀다는 얘기는 일하려고 부른 거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 거기 들어오면 일을 해야죠. 자기가 주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들이 이제 최소한 이제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야, 일할 수 있는 거 은혜. 포도원에 들어온 거 은혜. 또 한 데나리온의 약속 받는 것도 그것도 은혜. 야, 무슨 약속이든지 어쨌든 고용을 하면 약속을 하니까 그거 이제 보수를 받는 거 그것도 생각하니까 기쁘고. 자, 그래 이제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먼저 온 일꾼들이 일을 열심히 이제 하면서 보니까 계속 새로운 품꾼들이 포도원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1시간 있다가 또 들어오고 2시간 있다가 또 들어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질녘 1시간 전에 해가 이제 곧 지는데 일이 다 끝나는데 그때 들어오는 품꾼들도 있는 겁니다. 야. 그리고 이제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으니까.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화가 났다. 자,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온 일꾼들이 분노한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대충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는 이제 똑같은 삭스를 받았다. 이게 가장 큰 이유죠. 그 다음에 그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삭스를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늦게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근데 그 기대가 이제 무너지니까 더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항변을 했더니 아, 미안하구나. 이렇게 내가 더 줘야 되겠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안 하고 도리어 꾸중을 듣는다 이겁니다. 자, 인간의 계산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3가지 이유들이 들여다보면은 다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인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시고 이 사람들 악하다라고 하면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죠. 설교자들이 이제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게 주님이 너무 부당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변호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남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땅 파면은 이 사람은 막 이렇게 팠을 것이다. 1시간 동안 막 허리도 안 펴고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 열심히 한 사람 보고 본받아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요. 처음에는 알았죠. 근데 나중에도 은혜인데 그거를 몰랐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부터 은혜였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감격했지 않습니까? 기뻤잖아요. 주님도 존경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선택해 주셨나. 주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열심 냈었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또 대우를 받는 것 보면은 나는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주님이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주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 인간의 계산법. 사람이 악한 이유는 자기 의로움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의. 자기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자기의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겁니다. 공로사상. 공로사상.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악합니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까? 그들이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왜 나중되느냐? 먼저 되었던 충성한 사람들이 왜 나중에 되느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은혜가 은혜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원인이 다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도 있지 않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고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탓할 것도 없고 목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구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 자신입니다. 자신. 자기 자신.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그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처음에도 똑같이 힘든 일이었고 처음에도 똑같이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옵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근데 왜 지금은 다르냐? 이유는 너다. 너. 나. 자, 목사님들이 이제 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 은퇴를 하는데 100억 정도를 좀 교회에서 달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40억을 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이제 말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다 녹음을 했어요. 누가? 장로들이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부셔버리 됩니다. 이거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재산이 몇 천억이다. 내가 이때까지 수고했는데 뭐 100억 받아가 40억 받아가는 게 뭐 그리 큰 거냐. 그런 말을 하죠. 저도 목사니까 그 이해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열심히 같이 일했던 장로님이잖아요. 그래 나와가지고서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드리는 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드리자.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또 나고.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공로사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공로사상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목사니까 이해는 하죠. 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하고 마음이 달라지는데, 자, 저는 그것 가지고서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별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은혜를 잃어버렸다. 요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입니까? 교회가 자기들이 헌금한 것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이 포도원이 아닌 거죠. 포도원이 주인의 은혜로 시작했고 주인의 은혜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소유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크신 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자기의의 이 뿌리 깊은 나 자신의 이 악함, 그렇게 고매하신 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 강렬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 많다.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온 자라고 한다면은 은혜 잃어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 붙잡는 우리 돼야 됩니다. 은혜.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요. 포도원 비유에서 품꾼 비유, 이렇게 품꾼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품꾼은 일용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고용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비유들에 보면은 청지기, 집사, 청지기 집사는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제일 높은 종을 청지기, 집사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비유에 보면은 또 종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상시 고용되어 있는 종, 상시 고용되어 있는 종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청지기. 자,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상급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만큼은 품꾼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품꾼에 비유한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든지 이런 공로사상, 내가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 품꾼이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생각하고 또 상급을 생각할 때는 주인도 아니고 청지기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종도 아니고 하루하루 고용되는 품꾼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나는 일용직인데 쉬어야지, 쉴 수 있다, 프리랜서, 이런 생각하지 말고 평생 주님 앞에 노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좀 힘들면은 난 뭐 일용직인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오늘은 좀 쉬자, 좀 쉬다가 하자.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 너무 힘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또 반대로 상 받을 때는 내가 여기 집사인데, 내가 청직인데
상 이 정도 줘야 되지 않냐. 저희 거꾸로 해서 자, 천국은 마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계산법이고 인간들의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은요, 특별히 먼저 됐다 그러면은 품꾼 사상입니다. 품꾼 사상. 품꾼 사상의 핵심은 오늘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막 인력 시장에 그냥 오늘도 돈 떨어지면 나가고 돈 안 떨어지면 뭐 그냥 놀고 이런 게 품꾼 사상이 아니고 오늘 내가 고용됐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매일 은혜를 구하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평생 주님 위해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은혜, 매일 고용되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옛날 은혜, 옛날에 받은 그 은혜만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은 매일 고용되는 기쁨 속에 삽니까?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죠. 나중되지 않는 비결이고. 그래서 오늘 사역에 기쁨이 없다. 다른 이유 아니고 나 때문이고 새로운 은혜를 못 받았구나. 옆 사람이 신경 쓰이냐? 나중 온 사람들이 거슬리느냐? 이 먼저 된 사람들이 보세요. 품삯을 받는데도 기쁘지 않아요. 품삯을 받는 그 순간에 기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었구나. 포도원에 일하는 것이, 포도원에 고용된 것이 후회가 되는가? 그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새벽 이른 아침부터 직접 일꾼들을 찾으시고 고용을 하셨는데 자기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기쁘지도 않고 후회가 된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나를 찍어서 여기 보냈냐? 이러는 겁니다. 이게 실체가 이것입니다. 실체가. 장터에서 놀고 싶은데 왜 부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기 전부터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많은 거죠. 주님 말씀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나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 것이다. 우리 교회는 아닐 것이다. 내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먼저 된 자들이 나중까지도 계속 먼저 돼서 그렇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자기 공로 사상입니다. 제가 주님 말씀보다 제 생각을 믿었던 거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은 잘 될 것이다. 그랬더니 뭐 직분 맡아놓으면 직분 세워놓으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직분 안 세우려고 했거든요. 개척할 때부터. 직분은 필요 없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고 목사만 있으면 되고 목사도 뭐 목사인 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직분 좀 세워야 되겠다. 이제는 괜찮겠지. 주님 말씀을 제가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를
갈수록 이제 저도 이제 끝이 돼가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를 참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우리 강 목사님이 뭐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아는데 뭐 한번 이야기해 볼래나 하고 진짜 알고 있는지 1 더하기 1을 아는 게 뭐냐고요. 더하기를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예, 저 더하기 할 줄 압니다. 1 더하기 1을 2 아닙니까? 그러면 루트 2에 0.563 승에 더하기 루트 3에 0.542 승은 더하기 할 줄 압니까? 그럼 못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게? 나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구나 그 뜻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정말 아느냐? 그것만 또 제가 물어볼까요? 시간 없어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건 자기는 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것만 안다는 얘기고 모르는 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는 거를 또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사실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많다 예수님.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아는 건 아는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있는 겁니다. 그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아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지만은 또 여러분 중에도 먼저 됐다가 나중 될 자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 공로 사상으로 가득해 놓으니까 저도 개척 목사고 칭찬 많이 듣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저 모르게 나의 악함이 공로 사상으로 가득한 거죠. 하나님 그걸 하나 이제 깨트리시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어서. 제가 대형교회 목사였으면 뉴스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저 품꾼처럼 새로운 은혜 구하면서 사는 거고 나에 대한 확신은 자꾸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자꾸 세워지는 거죠. 제가 이제 감히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부족하고 나도 뭐 못 가르쳤고 나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된 자들도 보면서 제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 뭐냐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또 나를 보면 저래서는 안 되는 데죠. 나를 봐도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장터에서 놀던 너를 내가 일찍 불렀다. 너는 나만 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상에 만족하고 그것만 보고 품꾼처럼 일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12보좌 그리고 100배의 약속을 했다. 하지만 너의 생각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계산을 하는 순간부터는 너는 나중에 위치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냉철하지만 진실하게 말씀해주고 거듭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있을 말씀에도 거듭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오병이어 이후 고난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받아야 될 삭세트에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계산하면은 비참해집니다. 저도 제가 몇 번 저도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제가 뭘 꼬치꼬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저를 대우를 많이 해줬느냐?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한 수고에 비해서는 많이 안 해줬어요. 제가 한 수고에 비해서는. 자, 이게 계산이 될 때부터는 나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도 또 얘기하지만은 저에게 처음부터 그랬죠. 근데 점점 그 마음이 더 굳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를 대우해 줄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이제 또 모르죠. 많이 내려놨는데 모르지 또 나중에 제가 이제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빨리 좀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힘듭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되는 거 보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70 돼가지고서 추태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우해달라고. 또 녹음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길 용기가 없습니다. 그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처음에는 정말 성도들이 저를 목마 태워가지고 다닐 줄 알았습니다. 나 저기 가고 싶다고 목사님 목마 타십시오 이래가지고 저를 태워가지고 여기 다니고 나 저기 가고 싶다 그러면 태워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마음을 없겠지만 저는 오늘도 품꾼처럼 대우받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 설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줄 압니다. 뭐 나중에 지나면 또 아닐 수 있겠지만은 녹음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마음은 압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계산은 주님과 하는 거지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꾼들에게는 품삯이 중요합니다. 품삯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나를 내일도 고용해 주시느냐. 오늘 품삯 한 데나리온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일도 그분과의 관계가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일을 시켜주실까? 그게 더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죠. 처음에 그분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 선택해 주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고용 안 하는데 나 불러다가 일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그랬는데 데나리온 받을 때 원망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들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로우신 주인을 만났구나. 이런 감격이 생생해야 되는데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장터에서 놀던 나를 주님 보시기엔 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불러주셨는데 정말 공경하면서 일해야 되겠다. 5시에 온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3시에 온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나는 주님께 대한 충성심과 그 존경심으로 가득하고 그 데나리온의 약속 주신 것 주님이 공정하게 주신다 했거든요. 그 의롭게 디카이오스 의롭게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뒤틀어 버리고
불만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냥 포도원에서 그러고 있느냐.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매일매일 그분께 우리가 고용되고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제가 오늘도 이제 품꾼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눈망울이 또렷해가지고 오늘 자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로 오늘 품꾼은 일을 다 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수천 명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분들은 제가 감히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을 해보면 안 되죠.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품꾼으로서 그날 끝나는 거죠. 그날의 상을 또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도 저한테 이렇게 막 뭐를 많이 해주시고 뭐 안 한 분도 있지만 하여튼 뭐 해주시고 뭐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걸로 이미 충분히 받았고 막 권사님이 주일마다 밥 해주는데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걸로 받은 거면 충분히 받은 겁니다. 요즘 반찬이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일꾼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은혜 받고 살고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일 고용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게 걱정인 거지. 주인 마음 상해했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인 거지. 다른 거는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3시에 온 사람이든 5시에 온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이 오늘 주인만 바라보면서 자, 여러분 우리 장터에 입장해가지고 이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즐겁게 휘파람 불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이 어려움이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 웬만해가지고는 주님께 원망 안 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공로사상이 생기고 이러면은 원망 불평되고 미워지고 교회도 미워지고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왜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줘 이러면서 이거는 해답 없는 길로 가버리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 주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포도원에 입장합시다. 포도원에서 오늘도 은혜 구하고 지금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 주십시오. 네, 기도할까요? 예, 우리 오늘 찬양 2개 불렀었는데요. 그 찬양 가사를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 그리고 사역으로 부름받은 자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평생토록 저는 그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술의 고백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때로 힘들어지고 때로 원망 불평이 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제자들 그거 허락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품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오늘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